예, 오늘은 저희 이제 하박국 2장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더 공부하게 되는데 5절에서 20절 우리 유인물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온라인으로도 네, 오늘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인데 자, 더 큰 악 바벨론으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이 지금 파수꾼이 되어서 지금 내가 이 응답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되어서 지금 항변하고 지금 내 반론에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똑똑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박국이 섰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하박국은 이 강포가 가득한 시대, 폭력이 주인 노릇하던 시대, 율법이 무너지고 힘이 정의가 된 시대에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최초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유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욕망이 끝이 없는 강대한 그리고 표범처럼 무서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담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그건 더 아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는 항의였다면 아니,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는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하박국이 더 크게 반항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지난주부터 이어졌었습니다. 요, 네, 요 뒤에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만하다는 말은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망해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구원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그 시대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대답은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불의의 시대고 강포의 시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시대라서 자기를 잔뜩 부풀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저주받은 삶이다. 힘든 시대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변함없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신실한 삶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이다.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게 사실은 축복받은 삶이다. 지금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타협하고 싶고 굴복하고 싶고 그냥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넘어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그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마침내 매년 해마다 정해진 절기가 오는 것처럼 반드시 정해진 때에 오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달려가면서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대답을 들려줄 테니까 버텨달라라고 하는 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 묵시를 지금부터 보여줄 내용을 판에 기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기뻐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박국 2장 하반부는 이제 지난주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의인들 말고 지금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악인들의 삶을 집중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던 그 묵시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5종류의 화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5종류가 나오는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악한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집을 높은 곳에 짓는 자, 화 있을진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들고 부당한 방법으로 성읍을 건설하는 거대한 그 제국을 만드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다른 이들을 취하게 하고 그 수치를 드러내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화 있을진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 화 있을진저.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강해 보이는 사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삶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들의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사실은 악과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화는, 그리고 이 저주는 놀랍게도 그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짓밟혔던 사람들, 무언가를 빼앗겼던 사람들, 그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풍자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연약한 그 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봐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박국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노래를 하박국이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현실이 올 거니까, 그 다가올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하박국이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압도적인 비전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함께 오늘 공부하면서 하박국이 받았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뒤에 보면 우리 5절, 우리 성경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5절 6절만 우리 간단하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오늘 그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는 지난주에 나왔던 그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신을 부풀리고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아멘. 자, 그 사람들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욕심을 넓히는 사람, 그리고 족한 줄 모르고, 예전에 바벨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다 쓸어오고 그 그물을 떨고 다시 또 그물을 던진다.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나라를 모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 바벨론 제국이었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리고 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이었고,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보면 이제 술 취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어떤 번역본에는 부유한 재물에 스스로 속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 어떤 번역본에는 그는 술에 취해서 거짓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부유한 재물에 속는 자. 그런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유한 재물도 마찬가지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자, 조롱과
풍자라는 것은 사실 현실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찌르는 겁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양반님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가혹하게 굴고 힘들게 할 때 이 말뚝이 이렇게 탈 쓴 사람들이 사실은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양반들 누구 망할 거라면서 이렇게 꼬집고 비판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 이 조롱을 하고 비판하고 풍자하는데 그 풍자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그 무리입니다. 이 그 무리는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압도적인 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짓밟히고 유린당했던 약소국의 백성들, 약자들, 뭔가를 빼앗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강자들을 조롱하고 노래하고 비웃을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를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 약자들이 그 악인들을 조롱하면서 풍자하면서 부르는 노래. 자, 지금은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멸망이 사실은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70년이 채 안 돼서 그 말도 안 되는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묵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현실 너머에,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백성들이지만 현실 너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가 5번이 나오는데 한번 좀 궁금한 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하는 거거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너 심판받을 것이다. 너 망할 것이다. 이 저주인데 그리스도는 과연 저주를 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를 해도 됩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 같은데요. 아, 자, 그런데 신약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걸 해야 사람 스트레스 안 받는데 어, 안 그러셨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분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이렇게 제가 근데 보통 그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한 성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거기에 나왔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게 성경에 적어도 10번 이상 나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나오는 자리에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힘든 세상이거든요. 압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 있고 예수님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에도 지금 로마가 강성하던 그 시대에 사실 부유하다는 말은 잘못된 시대에 부유하다는 말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시대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지금 웃고 있고 배부르다는 말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도 저주를 합니다. 바울도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편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시들이 비탄시 그리고 저주시입니다. 다른 사람들 좀 죽여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 좀 매쳐달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지난주에 다윗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은 신하로 여겨줄 때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굴 속에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대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뒤에서 도망다닐 때 하나님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저주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한 말씀이니까 보면 어떤 신앙적인 복음적인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예, 하는 말 예. 그런 저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저주는 미워해갖고 막 저 새끼 지금 좀 잘 안 되기를 그렇죠. 그런 막 그 저주라는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저주라는 게 하면 안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복음적인 거는 우리가 저주가 가능한데 예. 인간적인 거는 하면은 안 되지 않는 그런데 하박국의 저주는 그런 인간적인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시편에 인간적인 신앙이 주기도문에서는 용서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자의 번칙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진짜 쟤들한테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심판 너희 진짜 너희 저주받을 거야. 너희 화가 임할 거야. 심판을 당할 거야라고 약간 협박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다음에 나오는데 그 저희 상가집에 가면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보면 이 손님들이 와서 조문을 할 때 이 상주들이 옆에서 곡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장례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를 보기가 힘든데 저희 시골은 전혀 이제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곳이니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 뭐 작은 할아버지 친척도 돌아가셨을 때도 시골에서 장례를 하면 다 이런 배옷 같은 걸 입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됐을 때 뭐 하는 건지 몰랐는데 옆에서 이제 작은 집에 아재들이 계속 아이고 아이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 뭣도 모르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작은 할아버지 댁에 이제 그 맞손자가 어린 애기여가지고 제가 막 영정 사진도 들고 이랬는데 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따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죽임을 이제 생명을 다한 사람에 대한 어떤 비탄의 감정이거든요. 슬픔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 속에는 이 슬픔의 감정과 비탄의 감정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거하고 그 사람이 받을 저주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이 두 개는 공존하기가 어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두 개는 공존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멸망하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거든요. 그게 정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원수들이 그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사라지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또 않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주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너무 미운데 지금 사랑해야 될 왜냐면 교회에서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밉다. 그래서 미우면 미워해야지. 미우면 미워해. 지금 네가 이 마음이 드는 거는 그래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다.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미운 마음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네가 감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네 신앙 수준에 어울리는 기도가 아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너무 밉다. 그 가족 구성원이 누군지는 잘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뭐 형제인지 형제 자매인지 아니면 부모님인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뭐 삼촌인지 뭐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줬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밉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지금 걔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 사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밉습니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주시의 원형이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건 신앙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는 나의 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수는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뭐 전반적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거기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원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 우리 시대에는 원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시대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것보다는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면서, 워낙 원수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원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르기가 힘들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을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동시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이 화이슬진제에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차원적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진짜 화이슬진저. 이 저주가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저주했는데 예,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저주했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볼 때 예,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게 내한테는 저주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불쌍한 애통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마찬가지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간절히 저 사람이 멸망을 원하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원수를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원수가 처리하는 게 저는 구원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거든요. 뭐 말할래 했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얘기 돼 있더라고요. 저주는 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한테 기도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하고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누군가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 신앙의 길이 된다. 이렇게 결론은 맺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이슬진제 이제 5개가 나옵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라서, 자, 첫 번째 화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여기 보면 볼모로 자기 소유를 확장한다라는 말이 7절, 6절, 7절 이렇게 나오는데, 볼모는 담보물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뭔가 빌려주고 그 사람 거 빼앗아 오는 거. 담보물 남의 건데 이거를 자기 거인 양 계속 쌓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자를 받는 것, 취리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자신을 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 거를 뺏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디가 한 이야기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이 땅의 필요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하다. 하지만 이 땅의 욕망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지구가 2개, 3개 있어도 이 땅의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나치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성경 강의해 주신 이렇게 목사님이 하루 저 중동 지역에 이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덥고 이런 거 이제 견디기 힘들 거지 않습니까? 덥고 힘든 거 못 견뎌가지고 이제 그 숙소에서 이제 샤워를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물 요거 하나 뜨려고 애들이 저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고 물이 없어서 난린 지역에서 샤워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단 당장에 너무 덥고 힘들어서 샤워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풍요롭게 사는 것, 특별히 지나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빼앗아서 누리는 것일 수 있겠구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면 뺏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보면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너를 억누를 자, 너를 괴롭힐 자, 지금까지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힘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뺏겨서 과도하게 쌓이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가지지 못하고 힘이 없는 군중들이 뒤집고 일어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 홍길동이 있고 저 영국에 보니까 로빈훗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인걱정이 있고 이모군란이 생기고 저 프랑스에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단두대에서 왕비가 처형을 당하고 삼국지를 보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위에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니까 황건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는 단순히 힘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서는. 왼쪽에 이 그림이 그 노예선이랍니다. 그 아미스타드호라는 노예선, 이제 흑인 노예들을 싣고 이렇게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던 그 노예선에서 흑인들이 저기 가면 우리 다 죽게 될 건데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죠. 반드시 반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반란을 점점 자기가 모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데 그 이익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거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 재앙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악이라는 말입니다. 악. 그리고 부당한 이익에서 이 부당하다는 말도 원어로 보면 악한 이익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 악한 이익은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될 이익을 내가 뺏는 겁니다.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이 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합니다. 이게 몰라주셔야 됩니다. 요나서 보면 그때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그 큰 앗수로 이런 얘기할 때도 거기에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 바람이 막 불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좀 악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이렇게 썼었거든요. 요나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재앙을 피해서 악을 쌓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있는 말장난인데, 자, 높은 곳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실 이제 공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 왕들은 이 밑에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고 왕이나 귀족들이나 뭐 기사들은 그 위에 언덕배기 위에다가 이렇게 섬을 지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보호하기에 방어하기 좀 편하거든요.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상수도 하수도 물이 넘쳐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악취가 나고 질병이 이렇게 많이 냈답니다. 근데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잘 불고 다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건강했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이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은유적으로도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이제 굴림하고 이제 우월감을 느끼는. 그 영화 보면 성공한 회장님들은 다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통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또 항상 한결같이 그리고 꼭 야경을 봐요. 또 야경을 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어느 나라든 간에 위쪽에 있는 동네를 업타운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도 이제 업타운 부르는데 이게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 뭐 힐즈, 비버리 힐즈 다 그리고 다운타운은 약간 이제 치안이 안 좋고 뭔가 슬럼화돼 있고 이제 시내긴 한데 뭔가 저기 보면 이제 구석에서 불량배들이 막 돈 뺏고 있고 여기 막 마약하고 있고 막 그런 동네를 다운타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비슷했답니다. 우리는 옛날에 비슷했는데 지금 우리는 저 윗동네 다 산동네잖아요. 산동네가 된 것은 사실 전쟁 때문에 여기 사람이 모이면서 부산 지역에 사람이 모이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저 위쪽으로 이제 집을 지으면서 집 지을 곳이 없어서 이제 위쪽에 빈민촌이 형성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윗동네 사람이 살 만한 조금 높은 동네는 부유한 사람들이 다 차지했던 동네랍니다. 자, 악을 피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 악한 이익, 다른 사람의 이익을 뺏어서 부당한 이익을 뺏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 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방향성은 절대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방향성이 나를 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에서 자주 얘기했는데 죄의 또 다른 이름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로 굽어진 마음. 그것이 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결국엔 나를 위해서는 될 수 없다. 내 가족이 최고다. 그래서 자기 중심. 네,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방이거든요. 아버지가 방인데 할아버지가 군생활 하면서 몇 번은 죽을 뻔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도 실제로 좀 가혹행위 때문에 죽음 근처까지 갔던 경험이 할아버지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군대 안 보내겠다. 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땅을 좀 팔고 뭐 어떻게 백을 써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군대 안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가족의 일이 걸리면 우리는 조금 불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 어쩔 거냐.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이 국가주의로 바뀌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맞손자 군대 안 보낸다. 며느라 군대 안 보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미는 군대 안 보낼 거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님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정신을 차려. 내가 무슨 일을 써서라도 내가 보미는 군대 보낼 거라고.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를 두고 얘가 할아버지랑 어머니 고부간에 이렇게 뭐 싸우셨는데 결국에 이제 어머니가 이기셔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특별히 이 약소국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약한 나라들은 아닙니다. 언제나 힘센 나라들이 이길만 하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럴듯한 명분들을 다 갖다 붙이는데 언제나 그 명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결국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변명이 안 됩니다. 신앙의 차원은 나를 넘어서고 우리 가족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국가주의를 넘어섭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곳에 살기 위하여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받아야 되는 이익을 악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사실 이제 멸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는 일인데요. 네 집에 욕을 부르 그렇게 만든 네 집에 사실은 욕이 된다. 그리고 네 영혼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었다. 너는 악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악을 점점점 쌓고 악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점점 모으고 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일은 번영이 아니라 사실은 악을 초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진 찾아보니까 이 돌이 좀 약간 이빨이 조금 징그럽긴 한데 네, 진짜 돌이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이 무생물들도 이게 악한 일이라고 이제 부르짖는다는 거 이렇게 어떤 시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제자들이 이렇게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를 거다. 무생물들도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고발할 거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집들이, 네가 쌓아 올린 집들이 고발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일이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서 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구약에서 주로 이제 피가 흐른다, 피가 난다라는 말이 여기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복수형으로 쓰이면 억울하고 무지한 피가 흘렀다라는 표현입니다. 피들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부당한 피, 흘러서는 안 될 피가 흘렀다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부당하게 성을 쌓는 자. 폭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 큰 성을 쌓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민족들이 수고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몰락시키고 함락시킨 그 민족들, 노예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영광이 다 불타서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의 핵심은 그냥 무한히 확장하는 겁니다. 땅을 넓히는 겁니다.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거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고, 어떤 한 나라, 제국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제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통제하고 배제시키는 게, 요 왼쪽에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신한은행 신입사원들, 처음에 신입사원 되자마자 연수 가가지고 요 기마 자세를 하고 나는 신한은행을 위해서 뭔가 뭐 영혼을 바치겠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한답니다. 이거를 왜 하는지, 이건 한 십수년 전이라서 이제 옛날 일이긴 한데, 오른쪽에 거는 뭐인 것 같습니까? 오른쪽에서는 삼성 신입사원 수련회랍니다. 와가지고 며칠 동안 저 카드 섹션 저거를 시킨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통제 규모, 저거 하기 싫으면 나가라라는 거죠. 요즘에도 비슷한 이제는 많이는 아닐 겁니다. 이제 인권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불과 한 10년 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요 왼쪽에 신한은행이 2015년인가 14년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어떤 제국화는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대기업에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밟고 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만듭니다. 예전에 어떤 자동차 공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동차 공장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결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한 만 대에 한 두 건, 세 건 정도, 자동차 만 대를 생산하면 그 중에 한 두 건, 세 건 정도는 이 불량과 결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갈아엎는 비용보다 사고가 나고 나서 이 보상하는 보상금이 훨씬 더 작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업, 엄청난 제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소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노예로 삼고 너희가 굴복시키고 몰락시킨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었던 그 영광이 다 불살라질 거다. 다 사라질 거다.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다. 어떻게 저 제국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만들었던 그 찬란한 영광이 없어질 수가 있을까?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자 지금까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고 있는 그 번영과 자신들의 것을 쌓아 올리는 일들이 사실은 악을 쌓아 올리는 일이다. 마땅히 일어날 심판을 쌓아 올리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일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강한 제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타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불타고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피로 세운 그 성읍들이 사라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노래하게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 제국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받았던 약자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고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묵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자랑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그리고 이 아기가 이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런 이제 평화로운 세상, 사실은 그런 세상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화의 세상이 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화의 세상 속에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사야는 평화에 집중했다면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 심판에 집중합니다. 저 무너질 수 없는 제국이 저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찬양 부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거 할 때 우리 맨날 선교 찬양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뭔가 선교에 대한 그 이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아까 이사야 11장하고 오늘 이 하박국하고.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거는 같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제국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진짜 평화가 오는 그날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번째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였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많이 마시라고 권하면 안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 밑에 예레미야 51장도 있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잔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여호와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바벨론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더하는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경찰이 범인을 잡지 않습니까? 경찰에게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 폭력도 일어나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가지고 얘를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수심을 담아가지고. 지금 미국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백인 경찰들이 특히 아무런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인종차별적인 부분으로 과잉 진압을 하고 이제 총을 발사하고 이제 폭력을 하고 그냥 길 가다가 너 멈춰 이렇게 해서 손 들었는데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벨론은 자기의 욕심을 더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더했습니다. 바벨론이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서 바벨론이 기뻐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이 사람을 완전히 힘으로 압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굴복시켜서 굴욕적으로 만들고 수치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N번방 사건이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클럽 이런 데서 이제 술을 먹이고 이제 약을 먹이고 수면제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장소로 데려가서 이제 강제로 이제 어떤 성적인 거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다른 이제 또 돌리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일입니다. 못 살거든요.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수치를 주고 굴욕을 하게 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그림에는 보면 예수님이 속옷 같은 걸 입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옷을 벗어가지고 이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냥 벌거벗은 나치로 매달렸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악마적인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굴욕감과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그 치욕을 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 이 중세시대 화가들이 예수님의 나체를 그대로 그린 그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나마 입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헐벗게 입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바벨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반드시 어떤 성적인 폭력과 폭행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이제 할머니들이 계속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이제 끌려나가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면 어떤 민간인들에게 행해진 어떤 성적인 범죄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 아래절에 보면 네가 레바논에서 행한 강포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짐승들에게 했던 강포를 폭력을 짐승들을 학살하고 죽인 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레바논에서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사실 우린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굴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꿇리고 바닥에 납작지게 만들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지금 네가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잔을 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그 잔으로 심판하시고 네 하체를 드러내게 만드실 거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게 사실은 이상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선한 것을 심게 되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게 상식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대박이 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는 거는 뭐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목석에게 말하자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좀 장르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화는 이 바벨론이 저질렀던 폭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너에게 심판을 쌓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다. 너희의 번영은 너희의 형통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 지금 사실은 너희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악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거다. 라는 어떤 폭력에 대한 고발이었는데 마지막은 우상숭배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새기고 부어 만든,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는 새기고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것은 부어서 이 주물에 만들었겠죠. 그 우상의 무익함, 그걸로 네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본질은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스승으로 삼는답니다. 뭔가 얘기를 해달라고 그걸 만들면 다른 존재가 됩니까? 다른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봤자 돌멩이입니다. 그래봤자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 은을 입히고 우리의 스승인 것처럼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대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목석에게 말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금과 은으로 입힌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욕망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부유함과 형통함과 황금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간 것이 금과 은으로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에게도 생기가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는데 네가 만들고 네가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 우상에는 생기가 없다. 그래서 그 헛된 스승, 여기 보면 헛된 스승, 거짓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헛된 스승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욕망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마음껏 욕망하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바벨론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물에다가 분향을 하고 그리고 투망에다가 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욕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은 욕망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꾸질합니다. 잘못된 욕망을 바로 잡아줍니다. 거짓 스승은 끊임없이 욕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우상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우상에게, 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아무리 응답해달라고 얘기해봤자 걔는 응답 못할 건데 그냥 돌멩이인데,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서게 될 때 지금까지 우상에게 말을 걸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은 잠잠하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약자들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말도 안 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조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죠.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묵시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압도적인 일이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판에 다 기록해서 새기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전하게 달려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모으는 그거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아마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도가 다르다 뿐이지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악인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악인들을 무너뜨리고 계시고 성전에서 응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지금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그들이 강포를 행하고 그들이 폭력을 행하고 쌓아올릴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져 가고 있고 악이 쌓여져 가고 있고 그들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저 나쁜 놈들 진짜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심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서 뭔가를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이 아니라 성전에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 지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괜찮아, 더 나쁜 놈들 가지고 쓸어줄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더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일하고 모르겠냐? 보여줄게 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다음 주에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 악인의 모습이 많은지 아니면 약자들의 모습이 많은지, 그리고 오늘 저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을 저주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면전에다가 저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너머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도 한 13분, 네, 13분 지금 같이 공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